제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새벽 기도가 2달째 지금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 그리고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새벽 기도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 기도 본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삶 속에 적용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흘려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큐티 하게 하고, 주일 되면 그것으로 성경 공부하고, 목회자들이 저희들이 목사가 2명이 나누어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달 전에 청년회에서 함께 설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듣고 배울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인생의 절망적인 고비를 맞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1억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유명한 영화 배우가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연예계에서 완전히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침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때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어지던 유명한 정치인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배우이자 대학교 교수가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미투 운동으로 인한 인생의 절망적인 고비를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과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문명의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문명의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또한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성윤리가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 타락과 음행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무분별한 동거와 성문화로 인해서 순결이란 말은 90대에 유물이 된 지가 오랜 이야기입니다. 기혼 남녀의 외도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정부가 아예 간통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적 타락의 절정이라고 여겨지는 동성애 축제가 큰 대도시의 도심 한가운데서 버젓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적 취향이라 주장하며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적 타락의 실상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해오는 이 음행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잠언의 말씀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지혜의 말씀을
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과 음행의 유혹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들과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15개의 강화, 곧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강화를 중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5개의 강화에서 성적 타락과 음행의 유혹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살고 있던 그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이 성적 타락과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성적 타락과 음행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와 같은 죄악에 빠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빠져 있었는지를 그 단적인 예로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몇 명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거느린 후궁과 첩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네. 말하기도 싫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이었다면 1000명.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 솔로몬은 성적 타락의 절정에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를 때,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죄악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경계하며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거듭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음행의 유혹의 위험성을 알라. 네. 여러분, 이 대지 하나하나는요, 먼저는 저 스스로는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행의 유혹의 위험성을 알라. 뭘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음행의 유혹의 위험성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를 알고 나를 알면 다 싸워서 이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음행의 유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조심할 수도 있고 또한 대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음행의 유혹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멘. 솔로몬은 음란한 여인의 입술과 그 입을 꿀과 기름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음행의 유혹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지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꿀을
드셔보셨습니까? 예.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다 계시지 마시고 예, 꿀을 다 드셔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꿀을 이렇게 딱 한번 찍어서 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먹고 끝냅니까? 예. 한 번 먹고 맛있네 또 먹고 나중에는 숟가락 가져서 또 먹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잖아요. 먹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꿀처럼 자극적이어서 한 번 빠지게 되어지면, 한 번 맛보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음행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달콤하고 자극적이어서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행의 달콤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묵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 먹을 때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처럼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먹다가 보면 그것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웠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의 유혹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 잘한다 예수 잘 믿어라, 열심히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응원할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거룩하고 선결한 삶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행에 빠뜨려서 선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만큼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자 그만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한 번 죄를 짓게 되자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먼저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10계명의 제 7계명인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 9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충신 우리아가 자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자 그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므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어 빼앗음으로 제 8계명과 제 10계명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은 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다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다윗도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누가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음행의 유혹의 위험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음행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만이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근처에 그가 뭘까요? 그가 음행의 유혹을 받을 만한 근처에는 뭐 하지 말라? 얼씬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근처에 안 가는 겁니다. 얼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음행의 유혹을 받을 만한 곳에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음행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음행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행의 유혹을 받을 만한 곳에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시 구경만 해야지 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내가 음행에 빠져야지 결단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한번 잠깐 그냥 호기심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행의 유혹과 악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눈이 가면 발이 가게 되어 있고 발이 가면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몸이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행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유혹받을 만한 곳에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행의 유혹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예, 더러워서 그렇죠. 괜히 거기 갔다가 조금 호기심에 조금 보려고 갔다가 빠져서 인생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음행의 유혹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피하여 도망감으로 유혹을 물리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하면 참 즐겁죠, 그렇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요 가장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바밤, 주인이 집에 없을 때, 역사는 늘 이럴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이 여인이 자기 집의 모든 아이들을 밖으로 다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누구와 누구만 남았을까요? 요셉과 자기
단 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옷을 붙잡고 유혹해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기도 싫죠, 그렇죠?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혈기왕성한 요셉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해서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만 보면 저 멀리서도 사랑의 눈빛을 주고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위협하면 좋다고 하니까 요셉의 마음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한번 응해줄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런 생각으로 주인 아내의 음행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는 평생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인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음행의 유혹을 받았을 때 피해 도망감으로 그가 음행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 죄를 물리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제수의 신분에서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행의 유혹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볼 일도 없고 보지 않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이요 참된 지혜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행의 결국은, 다시 하겠습니다. 음행의 결국은 가슴 아픈 후회만 남게 됨을 기억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음행의 결국은 가슴 아픈 후회만 남게 됨을 기억하라. 말씀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행의 결국은 가슴 아픈 후회만 남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달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끝에는 가슴 아픈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말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두렵건대 두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음행의 유혹에 넘어질 때 어떻게 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자신의 수완, 곧 남은 생명마저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수고하여 모든 재물과 수고의 대가를 다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 몸, 자기 육체까지 쇠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후회하게 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된 경고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자문의 저자 솔로몬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음행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후회를 하며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죄악을 짓지 않도록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 후회를 남게 되었되는지 거듭 경고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교훈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일은 누가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고 깨달은 바가 아니면 누가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뼈아픈 후회를 하며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서 인생의 절망적인 고비를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존영을 잃게 되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쇠약해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뼈아픈 후회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음행의 죄악의 결국을 기억함으로 인생의 항원기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깨워 음행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는 때보다도 음행의 유혹이 강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유혹에 걸려 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음행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그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음행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음행의 유혹의 심각성을 알고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